이 요나서 그러면은 요나서를 이제 사람 편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사람 편에서 이렇게 보면은 요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요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참 철부지 같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름도 참 이름도 한번 해보세요. 요나. 요나. 이름도 그렇게 지었어요.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죄인을 보는 거지. 그 이제 죄인을 보시고 그 죄인들을 사랑하고 그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실은 선지자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인데 이제 뭐 이렇게 좀 어른스러워야 되는데 어른스럽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요나를 다루시고 깨우치시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특히 이제 죄인에 대해서 악한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본문에서 나옵니다. 자, 한번 우리가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니느웨 성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비하면은 니느웨 성은 큰 성이고 영향력 있는 수도인데요. 그러니까 나라의 수도인데 니느웨 그러면은 강하고 힘 있고 부유하고 잘 사는 그런 이제 도시죠. 그런데 그 도시에 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죄와 악이 여기 악독이라 그랬는데 악함과 독함이 그래서 사람이 거칠고 악하고 그리고 못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 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냥 심판하신 게 아니고 이제 선지자 요나를 이제 가서 요나야 너 가서 저 성에 악이 나한테 상달됐다. 내가 그 성을 심판할 테니까 너는 그들의 악독을 쳐서 외쳐라. 가서 이제 그러니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게 저 성에 가서 그 악한 사람들한테 가서 그 악을 쳐서 쳐라. 악을 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한 사람한테 너 거짓말했다 회개해라. 지금 그런 말이에요. 너 도둑질했다 도둑질을 회개해라. 너 살인했다 너 미워했다 미운 거 회개해라. 사람 죽인 거 회개해라. 너 가늠한 사람한테 너 가늠했다 너 가늠한 거 회개해라. 사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 나쁜 거 이렇게 지적하면서 회개하라 그러면 싸움 납니다. 싸움 나. 누가 그 말 듣고 그래 알았다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난리 나죠. 싸움 나죠. 너가 뭔데 하고 싸움 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한 사람도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악한 사람들인데 오죽하면 그 악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악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친다는 거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회개하라 이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지금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은 요나가 그 말 듣고 도망가면 도망가. 다른 데로 도망가요. 적어도 요나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 영역 안에만 계시고 저리 도망가면은 그분이 모를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도망가는 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 어린아이의 신앙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에 어디든지 계시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실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이 영역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간섭 못할 것이다 그러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내가 바다 깊은 데에 가서 숨을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땅 끝에 가서 숨을지라도 하나님 거기 찾아오시고, 그러니까 그 시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것을 아는 신앙이고, 요나는 여기에 지나가면, 여기에서 저쪽으로 가면 하나님은 모르실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제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어떤 일도 다 하신 분이고, 말은 그래요. 듣고 아는 건 있으니까 말은 그런데 실제로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내 옆에 지금 여기 계신 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한번 합시다. 주여, 내 눈을 여셔서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더 안다는 것은 주님이 아주 가까이 우리와 같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같이, 우리와 같이 이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는 거지. 그냥 저 하늘에 계신다는 건 자신 있게 말하겠는데, 내 안에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을 못하죠. 나와 같이 계셔서 나의 하시는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한 말, 그런 말은 자신 있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저 하늘나라에서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우리를 쳐다보는 이런 식의 신앙이 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간섭하시고, 나한테 잘못하면은 불 내리시고, 조금 잘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못하면 불 내리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살면서 보면은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근히 무서운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인데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늘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안이 있고, 그런 거예요. 살아가는 삶도 힘든데 하나님이 돕는 분이라 이래야 되는데, 돕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같이 계셔, 나와 같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지혜이시고 나의 의이시고 그리고 나의 공급자이시고, 아멘도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런 말 하면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잘못하면 바로 잡아주시고, 매 때리는 분이 아니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권고하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그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잘 모르면 하나님은 저기 있다고 그러고, 그분을 더 알면 알수록 그분이 나와 같이 계시네, 나를 도우시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네,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시네, 그분이 나를 공급해 주시네.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좋은 분으로,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보혜사 또 카운셀러, 돕는 자, 나를 도와주러 나와 같이 오셔서 나와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놀라운 일이요,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 구약 시대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주님을 더 알고 그 주님을 소유하고 그 주님과 같이 살려고 해야지, 그러지 못한 것에다 자꾸 그걸 이제 눈에 보이는 그쪽으로 많이 가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분은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고 눈에 보인 건 이제 잘 아니까 이것은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이거 어떻게 그분을 구해야 될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좋은 줄 아는데, 그분이 나를 도우시면 좋은 줄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더 알려고 사모해야 되고, 다른 것보다 더
금을 구하는 것 같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돈보다도 더 주님을 더 사모하고 그분을 더 원하고 그런 마음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분이 나에게 진짜 내 인생에, 내 삶의 속에, 우리 가정도, 그리고 이분이 정말 필요하다, 이분이 나에게 소중하다 그러면서 그분을 더 원하는, 정말로 그분을 더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셨어요. 새로운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만 보이던 게 이제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썼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그런 거, 와, 신앙생활은 다른 차원이네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람이 바꿔질 수밖에 없네요. 다를 수밖에 없네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그런 걸 알게 하시고 열어주시니까,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와, 내게 아무것도 내게 아니에요. 이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이것도 내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에는 이제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었던 것을 이 성경에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래요. 성경이 말씀하신 옳고, 처음에는 이제 좀 불안한 생각이, 야, 이게 진짜냐? 이게, 그러더니 이제,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야, 성경에 다 가르친 대로 다 가르쳐 놓고 성경에 다 있으니까 그거에서 어긋나지 마라. 어긋나는 것을 성경을 보면 그 알게 된다고. 그렇죠. 주님은 이미 말씀에 성령이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역사도 하시지만은 하나님 여기 말씀은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도록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여지는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대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아까 우리에게 열어서서 내가 주님을 찾는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이 내가 이렇게 하던 신앙에서 이분이 내게 오셔서 나의 이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 그분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분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게 되면 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평온한 것 같았지만은 몇 년 동안 그분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말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힘든 이유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제 그런 걸 이제 바꿔서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나에 의해서 내가 하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교회 오고 내가 하고 하던 이런 것이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바뀐 거예요. 이런 복을 받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일부 예배 참석했습니다. 저처럼 다 막 하나님을 향해, 아까 이런 사람이 많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 생활 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자기의 의식에 자기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았겠구나.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참 멀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 꼭대기 있지만은 내 안에 나와 같이 말은 그래도 이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 말씀 들으면 그런 것 같은데 실제 내 삶에서 그런 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전부, 그래서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모아야 되고 나 전부가 다 누구 중심? 나 중심으로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까 이렇게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이게 다 내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구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이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길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이런 삶을 살라고 가르쳐 놓고 있는, 특히 이제 바울 사도의 서신들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이 요나가 선지자이면서도 요나의 신앙의 수준이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그냥 자기 수준으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만 떠나도 하나님은 간섭 안 할 거라 그러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치는데 이유가 있어요. 저 니느웨 성을 쳐다보면은 악하잖아요. 다 소문났잖아요. 악하고, 그리고 강한 나라예요. 악하고 독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 나라가 멸망당한, 마땅하다. 하나님이 심판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요? 저쪽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의식은 우리만 하나님이지 이방인에 대해서는 죄인으로 여기고 사람으로 안 여겼어요. 그러니까 저 니느웨 성은 악하고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심판해서 망해버려라, 이제 그런 거예요. 요나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요, 하나님 편에서는 저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심판받아서 망하는 것보다 회개하고 살아나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어떤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동네에 들어가니까 그 동네에서 예수님을 푸대접 했습니다. 그 동네 밖으로 나오면서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 사랑의 사람이잖아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람입니다. 요한 1, 2, 3, 4 보세요. 사랑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가 말합니다. 주여, 저 악한 사람들 하늘에서 벼락을 좀 내려서 저 동네에 썰어버리세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면 나중심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나중에 요한도 바뀌니까 사랑의 사람이 돼서 형제여 사랑하라, 사랑을 진리로 소개하면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아무튼 요나가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시고 추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저 니느웨 성을 건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간다고 그냥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추적해 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요나가 이제 도망가서 저 먼 데로 배 타고 다른 데로 도망가려고 가니까 마침 또 배가 준비되어 있어서 이거 참 막 그냥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 말 할 정도로, 여호와 이레다 그런 말 할 정도로 그냥 그 배 타고 이제 도망갑니다. 사실은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 눈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 밑창에 들어가서 이제 그냥 잠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추적하십니다. 좋던 날씨가 막 폭풍과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배가 엎어지고 깨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있는 배가 이제 물도 들어옵니다. 물도 들어와요. 파도가 치니까. 그러니까 배가 깔아앉은 것 같으니까 그 배에 있는 좋은 물건들 다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다 갖다가. 그 사람도 많이 탔는데 그 짐들도 많아요. 짐들도 살기 위해서 결국에는 다 버리는 거죠. 버려.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래도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죽을 자리에 들면 이제 신을 찾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신들이 각자가 막 신들에게 막 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늘이시여 도와주세요. 용왕님 찾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선장이 그 사람한테 이제 요나를 찾아가서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가지고,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당신의 신한테 좀 빌라고. 그래서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왔는지
우리가 한번 제비 뽑자고 전부 제비를 뽑았는데 이 요나한테 딱 걸렸어요. 딱 걸려. 요나가 딱 걸려. 그래서 선장이 말하면 당신이 누구냐? 어디서 왔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그냥 쪽집게로 찝듯이 딱 집어내니까 이제 그때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저 니느웨 성에 심판하시겠다고 나를 거기 보내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도망가는 중이야.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너를 젓고 어떻게 모면해 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결국에는 요나를 물속에 던집니다. 물속에 던지는 순간 파도가 잔잔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나를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물고기 속에다가 보호한 줄로 믿습니다. 안 받아들여요. 미쳤다 그래요. 전에 한번요, 그때 저는 얼마 전에 귀신이 지옥을 얼마나 무서워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귀신들이 지옥을 무서워한다는 걸 제가 이제 직접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학원에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한 2학년이나 3학년 되는 아이, 남자인데 너 예수님 믿니? 안 믿는데.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 가는데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 나 그런데 안 가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으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도 있는데 지옥이요? 가죠 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전에는 아이들 그런 말 하면요, 와 그냥 그럼 난 믿겠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달라져. 요즘 아이들은 지옥이요? 가죠 뭐. 니느웨 성이 회개하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그 말을 들을 때 오늘날 만약에 누가 동네 그러고 다니면 다 손가락질에 미쳤다고. 다 미쳤다고. 오늘 우리 찬송팀이 이따 또 예배 끝나면 또 이제 점심 먹고 저 동네로 찬송하러 수십 명이 가요. 팀을 나눠서. 어떤 사람은 좋아라고 그러지만은 어떤 사람은 미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이제 신고해가지고 또 와서 못하게 하고 그런다고 안 할 게 아니죠. 얼마나 좋은 건데. 우리가 찬송하면 마귀가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찬송은 이력이 있어요. 찬송을 부르면 귀신들이 벌벌 떨어요. 찬송을 싫어해요, 귀신. 여러분 가정에서 찬송을 자꾸 부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만 아니고 여러분 늘 찬송을 부르세요. 자꾸 세상 노래만 부르고 가슴 아프다 그러지 말고 찬송을 자꾸 불러요. 찬송을. 소망 있잖아요. 찬송을. 찬송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베옷을 입고 믿고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도 땅 보좌에 내려와 가지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백성들에게 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말씀도 하나님은 죄인이 죄 속에서 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수없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이방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제외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님이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인을 망하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주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이제 우리가 나중에 예수 바로 믿으면 저 천국 가지만 그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더 붙드셔서
내 힘으로 살아가고 힘들어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더 가치 있게 만들고 귀하게 만들고 그 세상에 빛이 되도록,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잘 배우고 잘 받아들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날 낮추고 주님을 더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바로 잘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고 마음으로 받아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면,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거절도 하고 마음으로 비틀리고 합니다. 저건 내 마음에 안 맞아, 저것은 나를 아프게 하네, 그러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찌르는 말을, 나의 죄를 지적된 말이 나오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마음으로 들어오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능력이 되고 힘이 돼서 우리 속에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바꿔지면 삶이 바꾸지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마음을 낮추고 내 마음으로 내가 회개하고, 주님 내가 잘못됐네요, 그 말씀 보니까, 그 말씀 들으니까 그 말씀은 나한테 한 말씀이네요,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날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또 어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주님 그 말씀 좋습니다, 내 말씀 내 속에 내가 그 말씀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마음으로, 가만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우리를 더 탁월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가치 있게 하시고 빛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있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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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우리 찬송하십시다. 499장.